이 시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분포가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체 지진이 이르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8절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재림의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재난이 시작될 때의 징조에 대한 내용으로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하신 내용이고 9장 9절에서부터 13절은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예언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14절에서 23절은 환난의 날에 대처할 방안을 지시함으로 당신을 드러내서 증거하시고 또한 24절에서 37절은 환난 후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재림의 신분을 가르쳐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재림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당신으로 하여금 안 들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서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게 당시 매우 웅장하게 짓고 있는 성전을 예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에돔 사람 헤롯 왕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눈이 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의문이 생기니까 조용히 제자들과 이제 앉았을 때 우리에게 좀 일러 주십시오. 응?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들어서 그 징조들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징조가 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거짓 그리스도 곧 적그리스도에 의한 종교적인 혼란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많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더욱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전이 무너질 징조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재난의 시작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재난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받을 재난에 대한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할 재난은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난의 그 무너진 후로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전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가 있다면서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당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역사상 참으로 민족적으로 순환당하는 민족이 저 유대인들 같이 저렇게 힘든 민족이 없어요. 역사 이래.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후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지요. 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나만 알아라는 거죠. 그러게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고 자기들 좋은 대로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죠. 자, 그러면서 성경이 무너지기 전에 그 날과 징조가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가 있다면서 이는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당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글라디오 때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또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직전까지 수 없는 난리와 전쟁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역시 로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많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징조가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거지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재난이 시작 때의 징조에 대한 예언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주신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고 합니다. 일러 저도 몰라요. 이게 같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줍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예언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는데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효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장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드려 함이라. 저희에게 증거드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이 심한 핍박을 당하며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잡혀가 서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4장 1절 3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도 그들 앞에 붙잡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의 지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 그게 왕들과 그들에게 붙잡혀 가서 말할 때 무슨 말 하려고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잡혀가서 똑똑한 신문을 당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해 주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로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가 형제에게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심하게 일어났던 사실을 지금 미리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여기 견디는 이 말은요, 뒤에 남아있다, 또 살아남다 등의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해받지 않게 하다, 보호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보면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보호를 받으리라로 번역이 가능하죠.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계속되는 환란에서 남는 자들과 성도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아주 멸하지 않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성전이 무너진 후 AD 100년 전까지 살아남아서 사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 그 행자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지금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감당케 해 주시죠. 이게 당시 많은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살아남기도 했던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 이름을 인하여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말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보통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고해 놓으시고 예고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예고해 놓고 그 예고대로 이루어지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4절에서 23절에는 환란의 날에 대처할 방안을 지시함으로 당신을 드러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멸망 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게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안디오코스 4세 때 BC 175년에서 164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수피터 신상을 세운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세워질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로마 군대가 성전 동편 문 쪽을 향해서 세우고 경의를 표한 독수리가 그려진 군대의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우상과 같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줍니다. 곧 닥쳐올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거수를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아무것도 미련두지 말고 빨리 유대 땅을 떠나 환난을 피하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유는 그날에는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임산부나 젖먹이는 환난을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겨울로 환난을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창조로부터 당시까지 물론 후회도 없을 큰 환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아닌 예루살렘 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AD 70년에 매우 참혹한 역사상 사실로 이루어졌음을 유대 역사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묶여서 결국 어떻게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태인들이 다 불에 타 죽고 그 불로 인해서 성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금으로 장식되어 있던 그 모든 금이 녹아가지고 어디에 그 성전 돌 사이사이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 벽돌 사이사이를 다, 돌 사이사이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성전은 다 없어지고 지금 성전 밖 담장만 지금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원간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였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환란 기간을 감축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살아남은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택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활 승천하신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실 것을 의중에 두신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기 전에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으니까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고통을 당하고 민족적으로 고난을 하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그 전쟁하면서 하여튼 유대인들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안 없어지고 그냥 그 뭐 현찮은 민족 같으면 아마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남아가지고서는 그냥 견고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삼거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37절에 환란 후에 인자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24절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을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조물 때에 올는지 밤중일지 또 다구리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4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 후에 있을 재림 직전의 징조에 관하여 재림의 광경을 예언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예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다면서 그 징조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 끝날이 있을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그때의 환난 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헤베라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복수명사로 세대로 번역이 가능하므로 그 환난의 세대가 지나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지속되는 예루살렘 환난의 세대가 지나서 천지의 대변혁이 있을 때에 드디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백성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천사들로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뜻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눈앞에 있음을 알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기자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란 말은 봄철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곧 예루살렘의 멸망 전부터 그리스도 재림 전까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당할 환난과 재림의 징조를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면 봄철이 지나가고 여름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랜 환난의 징조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보거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알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겪을 환난의 징조가 나타날 세대, 곧 그리스도 재림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오기 전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재림하기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있을 재림 직전의 징조가 재림의 광경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재림의 날과 때는 아직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며 깨어있으라고 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직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아심으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집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조물 때에 올는지 다굴 이전에 올는지 또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를 타국으로 간 집주인의 예로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듭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면서 이는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런 일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한 일들은 지금 유태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돈누이 못이 무너질 때 그때가 그런 고약한 일들은 안 일어난다. 역사상 이제는 안 일어나는데 결국 어떻게 유태인들에게 환란은 계속된다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요, 오늘 우리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당신을 드러내려고 지금 얘기했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에요.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환란이 겪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복된 거죠. 근데 환란이 일어나서 이 엄청난 재난을 겪고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 끝에서 하늘까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환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는 이 일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되게 좋아하죠? 인간들 복 받기 좋아해요. 그런데 이 복 위에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드셨죠? 힘드신 일들 중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속속들이 증거해 주시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엄청난 죄가로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어려움을 겪는 조유태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들과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